할렐루야. 납기자고 축복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칭찬 한마디씩 하실까요? 오늘따라 고우십니다. 화장 잘 먹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죽이시는데요. 네. 복스러워 보이십니다. 네. 당신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지?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루하셨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사실 또 더 많죠. 더 많은데 오늘까지 해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오늘은 그 주인공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부자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름만 들은 거 약간 깡패 같기도 하고, 네, 무조건 달라달라는 것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네,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 지역 출신의 여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그냥 뭐 인천 댁, 네, 무슨 댁, 뭐 부산 댁,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렇게나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에 조종당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그것도 7 귀신, 여러 귀신들인데 7명의 귀신들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온전치 못했어요.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모든 7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했던 그 영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순간으로부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졌고 온전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떠오른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던 여인이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이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순간으로부터 자신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찌 보면 참 007 신자와 같이 정말 몰래 예수님과 제자들 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여인,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은 종료주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날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의 적정, 거기에 끌려다닐 때도 그 야심한 마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 뭔가 내가 도움드릴 건 없을까 하면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때론 안타까워하면서 때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끝까지 잘 따라다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박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도 왔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도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사흘 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도 있게 되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알리게 된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제가 쭉 나열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만나 주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제자들로 떠나간 그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열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녀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녀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을, 그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그 7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그 7 귀신의 영에서 쫓김을 당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만 치유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만 새로운 삶에 대한 회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그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성경 인물들, 바디메어부터 나사로 일이 있도록 여러분, 가진 병들과 심지어는 죽음에서 살리기까지 하는 그 경험을 얻은 나사로까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그 외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그 십자가 현장까지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가가지고 바디메어부터 나사로부터 혼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먹고 따질 때 막달라 마리아만이 남아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은혜를 받을 줄만 알았지,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말뿐이 아닌,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답하려는 신앙적 의식을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7 귀신에 해방된 이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는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용기 있게 이른 새벽녘에 무덤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은혜를 받은 이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한 이 교훈에 비추어 내 자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냉정하게 살펴볼 때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았음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까닭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 내가 기쁘든 내가 슬프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으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고 말뿐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답하려는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내용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의 내용으로 신앙인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 예수를 따르는 자세가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세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삽시간에 흩어져 버리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종려주의를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저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중들과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이 세상에서보다 더 편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뭔가 편리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귀에 들리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고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군중들과 제자의 예수님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드리려는, 즉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해야겠다는 사랑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자세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을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녀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어떨 때 기뻐하는지, 어떨 때 좋아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깝습니까? 주저주저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고, 어디에 뜻이 있는지,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랑의 자세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얘기하죠.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여러분, 받기려고만 하는 사람, 받기려고만 하는 사람, 그러나 주기려고만 하는 사람, 주려고만 하는 사람. 여러분, 뭔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받는 사람도 줄 때가 있죠. 근데 줄 때보다 뭐요? 받는 걸 더 기대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뭔가 해주겠지. 설령 많은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조그만 기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를 뭔가 섭섭하게 하면 우리는 팽 돌아지고 돌아섭니다. 내 기대가 떨어지면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려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으로 마감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그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자녀를 버리고 외면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 가운데 간혹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 내 텅 빈 주머니와 텅 빈 지갑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탕이 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대신 다른 신앙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절을 다니고 무당을 다니고 점집을 다니고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많은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받기 싫으신가 봐요. 근데 이 복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복입니다.
내게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 아니 내게 있어서 이것이 화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게 화가 아니라 내게 복이 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어요.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죠. 근데 서울대학교 가서는 안 되는 실력이에요. 어쩌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정원했는데 정원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됐어요. 그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들어가서는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교회 2년 동안 3년 동안 마감하다가 자퇴했어요. 자퇴하고 자신이 원하는 과에 원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곳을 갔어요. 이거 그냥 내이지 마.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화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신 일이 있다. 그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이 지금 세상의 영광을 더 크게 누리려는 목적에서,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고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예수님 향한 사랑의 자세로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할 신앙의 지혜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신앙의 지혜와 원리를 기억하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활짝기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